시편 90편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에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 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어떤 부부가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등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등산을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타나서 너희들이 60세가 될 동안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으니까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산신령 귀에만 들리도록 살짝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30살쯤 젊은 그런 아내와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산신령이 씩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어, 소원을 들어주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펑 하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60살 된 남편이 9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원을 잘 말해야 돼요. 만약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실 게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초를 맞은, 새해를 맞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늘 하시는 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새해가 더 복되도록 도와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새해가 더 복되고 또 건강은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한 그런 이 새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5가지 기도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이 기도로 새해를 열어간다면 그 복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영원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오늘 읽었던 90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까요? 5절 6절 성경을 보고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리고 9절 10절도 읽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 모세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자랑한다면 수고와 슬픔을 많이 겪었노라. 그게 자랑이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을 겪은 것만 자랑할 게 있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짧은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행복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건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노력, 고역, 슬픔, 실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모든 길은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던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똑같았대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야고보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읽어보십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요.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인생은 살다가 안개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 모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 모세의 마음이 불이 붙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모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올해 새로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 살아가는 순간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시대에도 그랬는가 봐요. 70세를 보통 평균적으로 살고 건강하면 8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한 10세 정도 더 이 연수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연령 못 떼고 돌아가시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식간에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동기가 이렇게 이 포천했다 본인상 그렇게 해서 카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나이가 젊은데 또 이 상주 소개되어 있는데 보니까 부인은 벌써 그 이전에 또 소천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상주였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서 지혜롭게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3절 봅시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범죄한 그의 백성을 떠나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힘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좋은 미리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군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을 때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족함 없는 그런 이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범죄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보면요, 이 다윗은 일생일대에 큰 죄를 지었죠.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을 하고요, 또 간음을 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시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또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신년 기도인데요. 또 같이 우리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방금 우리 기도의 제목처럼 즐겁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 모든 게 불평불만이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오래 사는 게 고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오래 살면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산다면 그만큼 복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게 살려고 기쁘게 살려고 애쓰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전에는 모세도 괴로운 날이 많았나 봅니다. 그리고 화를 당했던 날이 많았나 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괴로움을 겪은 날 수대로, 날만큼, 그리고 화를 당한 만큼 앞으로는 더 기쁘게 즐겁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일생 동안.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120살 동안 늘 즐거웠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숨을 멈추시고 그렇게 모세의 시체도 찾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력도 쇠하지 않습니다. 늘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행복하다, 즐겁다, 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렸대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왔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살롬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살롬 그게 뭘까요? 예, 샬롬 인사를 하는 거죠. 서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교회 가니까 너는 살롬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 납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살롬 나는 살롬이야. 우리가 입술에 고백하는 대로 살아줍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놈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또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나만 즐겁고 기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십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기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출애굽의 기적을 말합니다.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이 파리 지역이에요. 파리 지역. 그런 식물이 있죠. 그 식물 안에 이 곤충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애굽이 그와 같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소수 민족이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10가지 재앙. 기적을 일으키시고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가르셔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홍해가 좌우에 벽을 이루고 수족관이 되었어요. 많은 땅을 건너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이 좌우에 이 수족관처럼 되어 있는데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니까요. 여기서 주께서 행하신 일,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새해에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해 우리가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야 더 복된 삶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 자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주의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데 그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소서. 기적을 경험하는 또 새로운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잘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재물 얻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에 힘이 있어서 하는 줄 알지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질도 주셔야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은 누가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입만 아프지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이 5가지 기도 드렸는데요. 이것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